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탄식하는 성도 그 해답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세 영역에서의 탄식을 보게 됩니다. 피조물의 탄식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탄식,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탄식 등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성도의 탄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를 향하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무슨 열매입니까?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 구원의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 사건을 복음이라고 말하지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십자가 사건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한 사건임을 성령께서 나를 감동과 감화를 시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런 열매가 맺혀진 것이요. 중생을 통한 구원을 성도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에 의하여 구원받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은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랑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류와 절제 등 그런 열매를 어느 정도 맺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황홀하고 신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탄식한다라고 말하니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양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면 또한 한편으로는 탄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면 또한 마음속에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첫 열매인 구원을 받은 성도도 탄식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왜 탄식이 일어나며 그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성도가 표현되는 나타내는 탄식의 요인은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 두 가지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우선 내적인 요인이 뭐냐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아직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탄식입니다. 죄성.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태적으로는 거룩하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의 유혹을 받아 비틀거리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투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가 하면 어떤 때는 끊임없이 미움과 욕망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게 됩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탄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여전히 내 속에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어린 아이의 모습이 있어서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기웃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게 됩니다. 어느 때는 인생을 살아가다 조그마한 유혹에도 흔들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또 외적으로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비박과 미움과 배척 등으로 인한 탄식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억울함으로 인한 참 탄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어느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탄식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불의와 부패된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고 탄식하기도 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서로가 미워하고 비난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분열을 획책하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안타깝게 탄식할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해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해치는 것이요, 교회를 분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칼로 쪼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은 교회를 분열하는 것은 가장 무섭고 큰 죄악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분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의 교회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교회의 분열과 물고 물리는 분쟁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지금 한국 교회는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교회가 걸려들어 이념 논쟁으로 교회끼리 서로가 미워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제 은사이신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지낸 정성구 박사님이 탄식의 편지를 써서 교회에 공포를 했습니다. 제목은 주님의 교회에 상처를 내지 마라. 축약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 교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교회와 대면 예배를 당연히 해야 한다는 교회로 서로 갈라져 있다. 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은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교회를 박해한다고 주장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는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쪽으로 갈라져 있다. 이로 말미암아 목사가 목사를 비판하고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형국에 와 있다. 정부의 공작은 성공적이었다. 목사들 중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종북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젊은 30, 40대의 목사의 7, 80%가 그러하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30, 40대 목사들이 적어도 어떤 학자는 85%라 그러는데 어떤 학자들은 80%라 그럽니다. 모두 다 주사파 교육 아래 있었기 때문에, 교육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산주의와 좌편향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공산주의와 성경은 일치할 수 없습니다. 주사파는 공산주의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올바른 신앙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럴듯하게 말은 하지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 가질 수 없습니다. 한술 더 떠서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정부 비판을 했다는 목사를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요즘 분위기는 이렇게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광화문 세력 때문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한다. 광화문 집회 때문에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행정당국은 교회를 코로나19의 주범으로 프레임을 걸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가 교회끼리, 목사가 목사끼리 삿대질을 하고 있는 꼴이다. 한국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일치 단결하여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종교의 자유가 넘치는 국가를 만드는 데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처럼 서로 4분 5열 갈라지고 있으니 참으로 가슴 아프고 한탄스럽다. 일찍이 미국 칼빈 신학교 교수였던 R.B. 카이퍼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교회의 상처를 내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교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정부의 공권력과 독재자가 교회에 상처를 주는 일도 많았다. 예컨대 로마 제국, 러시아, 중국, 북한 등 많은 공산주의 독재국가가 종교를 아편으로 매도했고 독재 정권과 사회주의 정권에 반대하는 목사와 지도자를 투옥하고 죽이고 종신형을 살게 했다. 그래서 순교하신 분들도 수없이 많이 생겼었다. 하나님의 교회에 상처를 내는 것은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 상처를 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든 정부의 관리가 되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상처를 내지 말라. 이렇게 한탄의 끝을 맺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죄악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과 불의와 악행을 보고 탄식하는 것은 당연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끼리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시키는 죄악된 모습은 더욱 가슴 아프고 개탄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럼 성도가 겪는 이 탄식의 해법은 무엇인가? 탄식하는 성도, 그 해답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째로 탄식은 슬픈 일이지만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에게 고난이 있는 곳에는 항상 탄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는 고난이 필연적이며 고난이 있는 곳에는 탄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과 동일한 이유 때문에 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과 그 이유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가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고난이 있는 곳에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몰라보고 받게 하는 유대인들의 죄악이 예루살렘 성을 멸하게 될 것을 내려다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며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한은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예수님이 함께 당하시며 고난이 있는 곳에는 탄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잃어버렸고 빼앗기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매맞고 심지어 죽음의 고난을 겪는 것을 주님도 함께 우리와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곳에 주님의 탄식이 있고 우리의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 우리 주님도 함께 탄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 주님은 그저 미소만 짓고 계시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 속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고 탄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부패되고 냄새가 나는데도 그것을 바라보고 탄식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몸에 십자가의 흔적인 스티그마가 있어야 합니다. 죄악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아파했던 그 스티그마가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한단 말이죠. 주를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상처와 고난과 아픔에 대한 탄식의 스티그마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다가 당하는 아픔과 미움과 시기의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스티그마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르며 그 고난에 우리 주님이 함께 동참하시고 계시며 그 고난이 있는 곳에는 거룩한 성도의 탄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탄식은 필연적입니다. 두 번째, 탄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의 고난과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compare, 이렇게 비교해 봐야 합니다. 비교해 봐야 합니다.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야,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라서 탄식이 나오지만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면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탄식은 영광의 노래로 바꿔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여인이 5대 독자 외동 아들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애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애를 11년째에 갖게 됩니다. 성별 검사를 해보니까 아들이래요. 얼마나 기대가 있고 행복하겠습니까? 달이 차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난산이에요. 아기가 빨리 나오지 않으니 산모는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옆에 있는 남편의 뺨을 때리고 팔을 물어 뜯습니다. 사모 입에는 탄식의 소리가 나옵니다. 옆에 있는 남편도 함께 탄식합니다. 그녀가 그 고통의 탄식을 어떻게 이겨 나갔습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6대째의 아들이 곧 태어나 자신의 가슴에
않는 영광을 비교해 보니 지금의 고통과 탄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곤고는 엄청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앗소리도 못할 정도의 곤고의 탄식이 입에서 흘러나왔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그가 한 게 뭔지 압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타내 보여주실 영광과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 순간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비교해 보니 지금의 곤고는 가볍고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영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더라 이 말입니다. 또 지금의 곤고는 잠깐이지만 앞으로 맞이할 영광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비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신앙 때문에 곤고와 비판과 상처로 탄식하는 형제자매들이여, 미래의 주님이 갚아주실 영광과 비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고통과 고난과 비교해 보십시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을 미래에 주어질 영광과 비교하며 사십시오. 그때마다 지금의 곤고는 미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비로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 때문에 늘 탄식하는 형제자매들이요, 그때마다 지금의 병든 몸과 미래에 입혀질 영광스러운 몸과 비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각종 성령의 은사를 받아 마음의 사랑과 화평과 희락 등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해도 우리 몸은 아직 온전한 속량을, 즉 구속을 받지 못했기에 연약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며 상처를 받아 비틀거리기도 하며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견디지 못하고 결정적인 가격을 받아서 병들어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육신의 고통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속량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병든 몸과 앞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실 영광스러운 몸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푸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다. 바울이 지금 비교하면서 탄식 속에서 비교함을 기다린 것이 마지막 때 우리 몸, 연약한 육신의 몸의 속량, 구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몸의 속량이 뭡니까?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기가 막힙니다. 영원히 살게 될,
영광스러운 몸으로 성령에 의하여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비교하면서 지금의 육체적 고난을 참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부활시키게 될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썩지 아니할 몸, 강한 몸, 죽지 아니할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될 최후의 영광입니다. 현재의 탄식과 새롭게 입게 될 미래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회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24절과 25절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본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소망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의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것이 진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오실 때, 다시 오실 때 현실로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영과 육이 영화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소망하지 마십시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재림의 웅장한 순간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날, 주님이 일어나라 라고 외치는 순간, 그 소리를 듣고 죽은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천사들을 시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 다 모으실 것이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흘린 눈물의 양만큼 위로를 주시고 받은 상처를 사매어 주시고 받은 비박의 열매로 영광스러운 멸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신천신지에서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새롭게 되변화된 몸으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은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통과 탄식을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시다. 이것이 탄식 속에 있는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알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땅의 왕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주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적인 외적인 요인 때문에 탄식하며 교회가 상처를 받고 있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 탄식하기도 합니다. 주여,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죄악의 세상이기, 이 탄식이 찬양의 노래로 바꿔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연약한 내 육신이 강건한 변화된 몸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